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첫째 주 특세가 이제 오늘 마쳐집니다. 이제 다음 주 둘째 주인데, 둘째 주에는 아시는 것처럼 안수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특별히 필요한 분들은 준비하셨다가 기도 제목도 좀 적으셔서 안수 기도 받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오늘 10절서부터 좀 보도록 하죠. 우리 어제 세 가지 초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어떻게 기억하시는가 한번 확인 좀 해보십시다. 선교는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다 기억하시네요. 선교는 교회의 목적이 아니고 교회의 존재 양식이다. 존재 양식이다. 두 번째는 선교는 하나님과 뭐뭐 하는 것이다. 걷는 것이다. 하나님과 걸어가는 것이다. 믿습니까? 세 번째는 선교는 하나님의 무엇을 나누는 것이다? 복을 나누는 것이다. 근데 그 복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모든 민족이 경배하고 무릎 꿇는 것. 믿습니까? 이것이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세 가지 선교의 핵심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죠. 우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들이시는가 한번 12장서부터 좀 볼까요?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다가 하란에 잠깐 머물렀었고 하란에서는 아버지 데라가 죽죠. 그리고 75세에 하란을 떠납니다. 맞죠?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네, 드디어 그 역사적인 가나안 땅의 아브라함의 일행들이 발을 딛는 장면을 5절에 소개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앞에 조그만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어떻게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마침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 조그마한 가족을 이끌고 등을 밀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어제 들은 바와 같이 모든 민족의 그 복에 대해서 선교의 거대한 하나님의 꿈을 아브라함 가족 속에 약속하셨고 심어 놓으셨어요. 이제 오늘은 바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심어 놓은 그 선교의 씨가 어떤 모양으로 얼굴을 드러내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런데 그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을 쓴 리처드 파인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 글귀에서 이런 표현을 하나 했어요. 이 세상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현상은 복잡하다. 그러나 법칙은 단순하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정확하게 이 글귀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기록되고 일어나는데 진행되는데 그 현상이 때로는 복잡하고 때로는 모호해요. 독자들이 성경을 읽거나
그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볼 때 너무 다양하고 모호하고 복잡한 얼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지? 헷갈리네? 이해도 잘 안 되네? 이런 기록이나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오늘 사건이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10절. 그 땅에 뭐가 들어요? 기근이 들었으므로.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땅은 누가 약속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그리고 이 땅이 그렇게 좋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꼬드겨 가지고 뭐 적과 꿀이 흐른다 그러고 거기다가 천신만고 끝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지금 뭐가 왔죠? 기근이 왔어요. 오늘 본문이 10절인데 첫 절이죠. 기근으로 본문이 열리고 기근으로 본문이 닫혀요. 10절을 볼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뭐가 심하였음이라? 예. 여기서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금방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지금 10절에서 강조하는 바가 기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드린 땅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게 한 땅이면 왜 기근이 있어야 되는가? 예를 들면 사복음서에도 군중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얘들아 내가 이 백성들을 집으로 다 돌려보낼 테니까 너희들 먼저 이 배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 있어라 해서 등 떠밀려서 배 타고 바다를 한창 지나고 있는데 깊은 밤중에 바다에서 뭐가 일어요? 풍랑이 일어요. 풍랑이. 그래서 이들이 죽을 뻔해요.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들이 언제 저 바다 건너편에는 누가 살까? 저긴 뭐가 있지? 우리 한번 저기 건너가 보자. 이렇게 의도를 했거나 계획을 가지고 떠난 백길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의도해서 배 태워가지고 먼저 가 있어라 명하셔서 건너가던 백길이에요. 근데 뭐가 만나요? 풍랑을 만나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던 아브라함을 기어코 이끌어내셔서 그 죽음을 불사한 멀고 먼 길을 이끌고 오시다가 또 아브라함이 쫄아가지고 강 건너기 전 하란에 머뭇거리니까 또 한참 기다려 주시다가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시고 겨우 그들을 강을 건네서 가나안 땅에 밀어넣었으면 기근 같은 건 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기근이 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살 수 없을 정도로 기근이 심했던 거는 확실해요. 기근이 심해서 아브라함은 그냥 아무 고민이나 갈등 없이 어디로 내려간 겁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이 부분을 뭐라고 성경이 소개하냐 하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뭐 하려고? 거류하려고 그랬어요. 이 거류. 여기서 무슨 표현이 최초로 생성되는가 하면 나그네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와요. 구루라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여기서 게르라는 말이 나와요. 게르. 그래서 이게 나그네라는 표현의 시초예요. 그러면 어떤 공식이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는가 하니 기근은 기근 만난 자를 뭘로 만들어요? 나그네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들이 잠깐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가족이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모티브는 정확하게 향후 저 출애굽기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무시무시한 기근을 만나서 요셉이 총리로 있던 어디로 들어갑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몇 년을 살게 되죠? 4대를 지나게 돼요. 그 애굽의 모티브의 작은 모형이에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형입니다. 자, 과연 그럴까? 한번 보십시다.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 아리따다, 아름답다, 이 야페라는 말을 쓰는데 참 그 사람 사는 게 모르겠어요. 여인에게 아름다움은 어쨌든 장점이었을 텐데 이 장점인 미모 때문에 불운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 그럴 줄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뛰어난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평범한 게 좋아요. 목사도 너무 이렇게 뛰어난 외모를 갖고 있으면 복음에 장애가 돼요. 그러니까 선 듯 안 선 듯 이렇게 생겨야지. 만약에 여기 장동건이 목사로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빈이 목사로 서 있다. 그거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예? 막 몽따지 그리고 앉아 있을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건 잠깨라고 하는 얘기예요, 잠깨라고. 예. 오늘 설교 내용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이 야페, 이 아내의 아름다움이 이 아내에게 현재는 불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세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자기 목숨만 소중하지 지금 아내가 그 미모 때문에 위경에 빠질 걱정은 눈꼽만큼도 발언이 없고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16절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건 좀 어떻게 설명이 안 되죠? 예. 아내를 바로의 궁으로 들이고 자기는 그 대가로 뭘 받아요? 소떼, 양떼, 가축떼를 받아요. 그런데 창세기 13장서부터 이것 때문에 뜻밖에도 아브라함이 부유한 자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부유한 자로 살게 되면서 그 부가 야곱에게 흘러가고 이삭에게 흘러가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그 나타난 팩트라는 현상 자체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과연 이 복잡하고 다양한 얼굴을 가진 하나님의 손길 속에 과연 오늘 이 본문이 뭘 말하고 싶은 걸까? 그것을 이 새벽에 여러분들과 길러 올리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듣는 주 목적입니다. 일단 잘 모르겠어요. 본문을 좀 더 보십시다. 18절을 보세요.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여러분, 이건 또 뭐예요? 사실 경을 칠 사람
대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야단을 맞아야죠. 근데 지금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족장보다는 바로가 훨씬 윤리적 수준이 높아요. 도덕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또 무슨 의미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얘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예를 하나 드릴게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해요. 너 이제 광야 생활 끝났으니까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는 내 백성을 가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내라. 아이 좀 못합니다. 모으고도 다 잊어가는 판에 제가 이제 이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가라면 가라. 전 말도 못하는데요. 내 형 아론 있지 않냐? 전 못 갑니다. 신랑이 끝에 어쨌든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고 설득해서 결국 바로 앞에 세워요.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완곡해 만들어서 드디어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 재앙이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 바로에게 사용된 재앙이라는 단어와 일치한 재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은 향후 4대 후에 400년 이후에 나타날 그 어마어마한 역사의 전면적인 사건과 굉장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자, 바로의 집에 재앙이 시작이 됐어요. 여기도 재앙이 임했죠? 바로의 집에 재앙이 시작이 됐어요. 그 유명한 무슨 재앙입니까?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 재앙을 기억할 때마다 어떤 구도로 이해를 하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또 모세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 말 안 들으니까 벌 받았다. 이렇게 단순한 구도로만 이해를 가져요. 그런데 거기에도 상당한 복잡한 이해가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재앙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입니다. 왜 모세인가? 모세는 거의 작년 세월에까지 애굽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길러지고 애굽의 이해와 사고와 철학을 갖고 있어요. 물론 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게다가 그저 미성숙한 태도에서 동족을 위한다고 애국 사람 하나를 죽이는 바람에 들통이 나죠. 그리고 겁먹고 광야로 도망가서 그는 말벗 하나 없는 광야에서 흘러가는 구름만 쳐다보고 양치기로 40년을 살아요. 거의 이제 모국어도 잊을 지경까지 그는 나이가 들어갑니다. 아주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홀로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유지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재앙은 첫 번째 계시의 대상이 누군가 하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 재앙을 심부름하는 계시의 전달자의 역할을 했지만 사실 제일 놀란 게 누굴까요? 모세예요. 어쨌든 이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이 대제국 바로가 꼼짝을 못하네. 이렇게 해서 하나씩 눈금을 만들어갑니다.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두 번째 그 재앙의 대상이 누굴까요? 히브리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70명의 이 한 줌의 모래밖에 안 되는 가족으로 400여 년 전에 야곱을 따라 흘러 들어가서 지금 200만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그룹으로 컸어요. 근데 그들이 전부 어느 문명권에서 익숙한 사람들일까요? 애굽이에요. 그리고 한 번도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스스로 결정한 기억과 경험이 없는 4대에 걸친
노예 생활을 했다면 그들의 의식 구조가 어떻겠습니까? 약속에 익숙한 민족보다는 애굽에 훨씬 익숙한 민족이에요. 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했겠어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앙을 통해서 두 번째 그 재앙이 갖는 목적이 뭐냐면 이 히브리 노예들에게 누구를 가르치고 싶었던 걸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은 두 가지 관심 외에는 없어요. 첫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시는 분인가? 선교의 내용이 뭡니까? 이 두 가지 선포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이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뭘 하시는 분인가? 이게 선교의 내용의 전부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와 애굽입니다. 온 우주가 애굽 중심으로 돌아가던 때에 바로는 누구였어요? 당대 신 아닙니까? 신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그 재앙을 겹겹이 겪어가면서 이방 민족이지만 그들은 여호와에 대한 눈이 열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앙이 임했을 때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이해하는 이분법적 구조나 구도가 아니에요. 첫째 계시의 목적지가, 재앙의 목적지가 모세예요. 두 번째는 히브리 백성들이에요. 세 번째는 대제국 애굽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보세요. 지금 재앙을 사실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손도 안 대요. 오히려 누가 지금 재앙을 받고 있냐면 바로가 재앙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어휴, 이거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저 왕이 경을 칠까? 지금 사실상 아브라함의 영적인 수준은 우리식 표현대로라면 손댈 수준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수준이.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의 조상은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실과 설득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인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샘플이 누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자, 성경을 보십시다.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전체가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바로가 저 같으면 그랬겠어요. 이 친구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어요. 바로가. 그러면 부하들한테 야, 저 줬던 거 다 뺏어라. 당장 내쫓아라. 근데 바로는 아주 너그러워요. 모든 아내의 대가로 주었던 소떼, 양떼, 가축떼들을 회수했어요, 안 했어요? 회수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단 야, 빨리 내보내라. 재수 없다, 쟤네들. 이거 내보낸 거예요. 근데 그 회수하지 않았던 가축떼들이 향후 아브라함 가족의 뭐가 돼요? 부를 이루는 시드머니가 돼요. 이것 또한 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정확하게 출애굽기에서 히브리 노예들이 10가지 재앙을 겪은 바로가 내보낼 때 어떻게 내보냅니까? 마차에다가 은금 보석을 바리바리 실어서 빨리 내보내라. 지금 정확하게 여기 그림과 오버랩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12장의 이 모든 그림은 향후 구원이 이루어질 출애굽의 구원을 샘플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 그래도 이 복잡한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성과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 여러 얼굴이 한꺼번에 이 작은 문단 안에 다 드러났어요. 그럼 도대체 이 다양한 현상의 얼굴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여기에서 원하는 건 뭘까? 여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눈여겨 놓치지 않도록 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뭘까? 그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마지막에 붙들지 않으면 이 본문은 크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표정들이라서 그냥 같이 얘기합시다. 같이.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유명한 구약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불순종, 불성실과 하나님의 성실과 만나는 자리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정말 하나님이 오로지 집요하게 초점했던 관심은 사라의 태를 보호하는 사건이었어요. 왜? 그 사라의 태를 통해서 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인간의 이 못남과 불순종을 통해서 지금 위기에 봉착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잘한 거 잘못한 거 그거 따지고 시시비를 가릴 지금 겨를이 없어. 오로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죄인을 통해서 심어놓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망가질 위기에 봉착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바로 손댄 겁니까? 바로를 손댄 겁니다. 그리고 사라의 인생에 닥친 그 위기를 생명싸개로 덮음으로써 장차 이 태를 통해 더 본질적으로는 아브라함을 통해 오실 지난주 뭐를 약속했죠? 지난주가 아니라 어제 뭐를 약속했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땅을 약속하고 자손을 약속했어요. 지금 그 자손이 오셔야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그것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위기를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의 관심밖에 없는 거죠. 인간이 불순종을 했냐 안 했냐 그건 나중에 야단칠 일이에요. 나중에 따질 겁니다. 나중에 손볼 겁니다. 그러나 사라의 태가 오실 약속의 자손이 잉태될 텐데 그 사라의 태가 지금 위기를 만난 거죠. 그걸 하나님이 틀어막은 겁니다. 하나님의 뭐로? 신실하심과 언약과 성실과 사랑으로. 성경은 뭐죠? 그런 하나님의 일관된 성실과 약속을 붙들고 이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불성실, 우리의 못남 때문에 거꾸러지고 좌절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하는 실수를 저질러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있던 교회 밖에서 있던 세상과 맞서 있던 항상 그런 어떤 아브라함이 저지르는 실수에 늘 머물러 서 있어요. 그때마다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치면 휘청하고 끝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기초는 뭐예요?
두 가지예요. 그분의 언약. 또 하나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과 열심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거센 비바람이 가득한 세상에 나아가서 꿋꿋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의지나 우리의 각오나 우리의 결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뭐죠?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실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곳곳에서 우리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성실이 만날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그분의 성실하심이 이깁니다. 그 성실하심에 우리의 구원이 붙들려 있음을 믿고 오늘도 그 약속의 기초에서 이 폭풍우 가득하고 비바람 가득한 세상에 또 뚜벅뚜벅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3일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클래식이라는 말이 있죠. 고전이라고도 하죠. 그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더군요. 시간을 넘고 시대를 뛰어넘어 변하지 않는 가치. 그것이 고전이 되고 클래식이 돼요. 그렇죠? 시간을 넘고 시대를 뛰어넘어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고전 또는 클래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비틀즈의 음악이 50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의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비틀즈의 음악이 앞으로 클래식이 되고 고전이 되려면 뭐를 더 견뎌내야 될까요? 시간을 견뎌내야 돼요. 그래야 고전이 되고 클래식이 돼요. 더 한 200년, 300년이 지나면 그게 명품이 되고 고전이 되고 클래식이 될 겁니다. 그래도 그것이 온 인류의 감성을 건드리는 본질로 변치 않는다면, 그러니까 불후의 명작이나 불후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은 인간의 그 고유한 본질을 건드리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왜 걸작들이 되냐면 시대를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해도 그 엎어졌다 뒤집어졌다는 그 고단한 역사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공감이라는 이 가치를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온 인류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책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온 인류에게 보편적 가치가 담아진 십계명이 모든 공통분모를 갖고 있어요. 십계명은 불신자에게는 해당 안 되는 그런 계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20년 훨씬 넘는 세월을 선교를 해왔어요. 그리고 그 선교는 이제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얼굴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 선교의 본질은 시간을 견뎌내고 시대를 뛰어넘는다면 변치 않는 정말 우리 삼일교회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걸작, 명품, 고전에 가까운 선교,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본질이 녹아져 있고 하나님의 꿈이 변하지 않게 녹아져 있다면 그 선교는 하나님께서 분명 한 시대를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이번 특세가 마쳐지고 곧 출발된 모든 선교 일정에 그런 변치 않는 가치의 아름다운 선교가 동기가 더욱 새로워지고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죠. 한 주의 마무리는 금요 기도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또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제목들, 특별히 이제 남은 두 주의 특세를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개인적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다양한 현상을 만나게 하시고 또 선교에